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방언과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이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의 은사 가운데에서 8가지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방언의 은사만이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방언의 은사는 9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나머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모든 것들, 영들 분별, 믿음, 능력, 행함, 신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득이 이 방언만이 기도와 관련된 유일한 은사입니다. 왜 이 방언의 은사가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이 방언은 왜 방언만이 이 기도와 관련된 은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아뢰는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종교인의, 일반 종교인, 세상 종교인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종교를 가지셨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즉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하나님께 띵깡을 피고 그리고 뭘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제스처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세계 4대, 5대 거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 되신 그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은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동물도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동물의 수준으로 여러분 격하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3분의 1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교회, 즉 거듭난 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영적인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만나시렵니까? 우리의 교만한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리고 살면서 병들고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영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상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격화시키지 마시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동기,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즉 진리의 빛 안에서 여러분이 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구하는 자에게 이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사람, 즉 오직 소수만이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진짜 자기도 건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역자들, 또 평신도들, 참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실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은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자기의 건강을 유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 기도가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언에 대한 은사, 또 이 말씀,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거짓말장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신약 29권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13권을 기록한 바울이 다른 은사들을 다 얘기했어요. 적어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다른 은사는 인정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인정하지 할 수 없다. 그건 마귀의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바울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었던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바울의 13권 저작뿐만이 아니라 신약 29권, 그리고 구약 신약 27, 구약 39, 결국 모든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무호서를 믿을진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방언은 정말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때에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할 때는 고린도 교인 1대1로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바울의 방언의 기도의 양이 어떤 한 개인보다 더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 모든 교인들, 그 당시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알겠죠. 예.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합쳐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보다 바울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이 이토록 방언을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이제 방언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바울이 강조했고 방언은 성경적이 아닌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방언이 성령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모든 은사, 방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도 다 마귀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든지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천국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진실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저작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거듭 강조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2장에 보면은 120문도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이제 다락방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와서 사역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성령 임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드디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120명이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왔는데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주이시들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에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 우리말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언어다. other languages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즉 개역 한글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또 킹 제임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뉴 킹 제임스 이런 모든 제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9개의 잉글리시 버전과 그리고 한글에서는 2개의 이 버전에서 이 다른 언어를 방언, 즉 tongu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방언 기도할 때의 그 tongues와 원어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일들과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방언과 다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때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즉 성령의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뭡니까? 그냥 혼자만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은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for the common good,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이 은사를 주신 이 두 가지의 이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1906년에 우리가 살던 이 로스앤젤레스 저 아주사 그 거리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도대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이 무엇인가 하고 구경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군데군데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나왔던 구경하러 나왔던 그 주이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이들이 방언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어른들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아이들의 방언 기도의 내용을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주님이 놀라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시대처럼 거기에서 유대인의 한 무리들이 아이들의 그 방언 기도, 그들이 히브리어로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이 개종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주인공들처럼 새 술에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새 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새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성령에 온전히 취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머리로 말고 실제로 사람이 술에 취하듯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새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만일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취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은사 종료나 그리고 기적 종료주의와 같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새 술에 취해 보니까요, 그것은 사람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의 삶이 그 이전에도 목사였고 지금도 목사이지만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새 술에 취해 놓고 보니까 그때 제가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잠깐만 간단히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자고 하면은 4시간 동안 제가 밤새도록 저녁 새벽 12시에서 한 새벽 4시 정도까지 4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영어로만 대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잉글리시예요. 저는 1세대입니다. 저는 한국말이 훨씬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시간 동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영어로만 나와요. 예, 그냥 방언하면서 무슨 뭐 따따따 랄랄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 풀 센텐스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는 잉글리시 풀 센텐스로 영어로 얘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새 술에 취할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여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것은 제가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고 이제 제 사역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역을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려인 3세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나봤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을 떠듬떠듬해요. 어머니는 2세인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어만 들리지 이게 센텐스가 풀 센텐스로 저에게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한국말을 완벽하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는 3세이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받아서 그 러시아어로 하는데 정말 제가 감탄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잘 한국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냥 지레짐작으로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를 전도한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누가 오는데 네가 가서 통역 좀 해라. 그러자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안녕 가세요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을 하자 그 선교사님이 못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못한다고만 하느냐, 그래서 그 말이 자기에게 꽂혔답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서 가서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무대에 딱 섰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온 사역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잘 들리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무대 강단 위에 천장에서 한글이 피처럼 자기의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분은 정말로 이 사역을, 이 통역 사역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글을 쓰고 그리고 읽을 수 있는지 전혀 몰라요.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속담이 그분에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하는지요?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8가지의 은사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이 하늘의 상급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율법으로 행하고 보상심리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실컷 모든 일들은 다 해놓고 나중에 상급은 전혀 받지 못하는, 자기는 그냥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아주 새드 스토리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즉 자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미 디파짓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로 작정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방언을 못 하셔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면서도 여러분이 방언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방언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지식적인 것이죠.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결코 헛되게 되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이 방언을 시작하십시오. 방언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론 방언만이 다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겠죠. 성도 간의 교제도 다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건강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이 방언 시리즈가 끝난 다음에는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베이직하면서도 중요한 성령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디바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툴 방언을 놔두고 여러분 두루두루 그냥 빙빙 인생을 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만일에 그러한 어리석은 육체의 길을 택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도 순종해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겠노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찬미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방언하노라.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통역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